바벨론에서 돌아오는 1차, 2차, 3차 기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흡사한 장면을 아마 많이 유사점이 있는 대목을 기억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포로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430년 만에 출애굽의 영광을 누리는 그 장면이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계획하게 하시고 짓게 하시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명령하신 내용이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유사점이 있죠. 그리고 애굽을 떠나는 이 백성에게 애굽인들이 통곡하는 가운데 금은보화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 백성에게도 은과 금과 가축과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 대목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이들에게 농경사회 1차 산업시대죠. 그리고 목축업이나 농경업을 하는 이들에게 전쟁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으므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백만 명에 달하는 출애굽 당시에 200만 이상으로 보는데 그 일꾼들이 하루아침에 나라를 떠나는데 마지못해 사실은 바로가 보내죠. 10번째 재앙 끝에 온 애굽이 통곡하고 애통하는 가운데 저들에게 은금을 내어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제국이 들어설 때만 해도 이 제국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100년을 못 가는 제국일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86년 만에 무너지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들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역시 은금을 내어줍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했지만 페르시아 입장에서도 일꾼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거기다가 금은보화를 주고 가축까지 딸려보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는가? 가능했을까? 세상적인 안모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국의 왕들의 마음도 대적들의 손길도 주관하시는 이가 있다. 섭리하시는 이가 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가 있다. 때로는 우리의 온수의 손까지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이 백성에게 제1명령이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왜 하나님은 여러분 이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1명령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나라 잃은 소름을 겪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태산같이 많죠.
무너진 성벽도 짓고 집터도 다듬고 뭔가 생활 터전을 닦아야 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부 폐허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할 일이 정말 태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이 일명령이 제일 먼저 떨어진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들이 왜 포로 생활을 했는가 하는 원인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이 무너졌냐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이 성전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던 이 민족. 근데 무너졌거든요. 법궤는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리고 타향살이 70년 만에 돌아와요.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를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너희가 망한 것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가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너희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버린 그 성전은 의미가 없어졌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성소는 법궤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도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너희가 누구냐? 내 백성이다. 출애굽 당시에 너희를 불러내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냈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희가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야만 했느냐? 왜 이방인에게 끌려가야만 했느냐? 왜 성전이 무너졌느냐? 왜 나라가 망했느냐? 제사장 나라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이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결과, 그래서 70년의 뼈아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은혜는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저들이 광야길을 갈 때 그 법궤 위에 지성소에서 구름기둥이 흘러나오고 불기둥이 나와서 광야 40년을 인도에 갔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은혜의 통로가 성소였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라.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을 잊지 말아라. 너희의 삶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 성전 중심, 성소 중심,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 중심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백성들아, 너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너희의 회복은 은혜의 통로가, 은혜의 길이, 은혜의 문이 열리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광야 여정을 해정할 때도 보시면 그들이 장막을 치고 머무르는 그 처소처소를 보시기 바랍니다. 동쪽에 누가 있어요?
유다 지파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 3개 지파가 진을 쳤어요. 남쪽에는 누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진을 쳤어요. 맞은편에 서쪽에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진을 쳤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단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쳐요. 12개 지파가. 근데 가운데 누가 있어요? 성막을 짓고 그곳에 레위 지파가 진을 칩니다. 뭘 보셔야 돼요? 이들의 센터에, 이들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주목해 보세요. 성막이 있었던 겁니다.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섬기며 저들이 제사하는데 동서남북에 3개 지파 즉 진을 치는데 어디서 봐도 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는 은혜의 가치를 기억하고 살아라. 어디에서 일어나도 성막이, 성소가 보였어요.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은혜의 가치를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성전을 잊지 말아라. 성막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 성막이 어떤 역할을 이들에게 했냐는 거예요. 단순히 섬기라고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저들을 보호해주고 저들을 인도해주는 길잡이가 되었던 거예요. 백성 간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성막으로 가까이 달려나오면 돼요. 눈에 보이는 그거 뛰어오면 돼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뛰어오면 됐던 거예요. 거기서 불기둥이 쏟아나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사막길에 밤에는 너무 추워 견딜 수 없네. 불기둥이 저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낮에 광야를 지나면서 너무 뜨거워요. 구름기둥이 그곳에서 흘러나와 저들의 그늘이 되어줬던 거예요. 뭐예요? 저들의 중심에 있는 그 성막이 저들을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들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라. 은혜의 백성을 잊지 말아라.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센터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거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못했어요. 거룩한 길을 걷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어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 세상의 모든 대적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러나 이들은 주변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솔로몬 시대로 다 데려와요. 솔로몬, 물론 그 이전에 사사시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각종 우상들이 다 들어와요. 하나님이 인내하세요. 참아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을 못 차려요. 남유다가 망해요. 왜 망했습니까? 똑같이 우상의 길, 세상에 동화되는 그 길을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전이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지성소가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법궤는 사실은 괴짝에 불과했던 겁니다. 성전이 그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의 가치가,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시면 성전을 재건하는 의미가 아주 단순하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성막을 선타에 두었던 그들을 기억하라. 조상들을 기억하라.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로 너희 마음을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가야 할 길, 살 길이었던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렸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은 달랑 하나였어요. 두 개가 아닙니다. 성전 있는 장소도 단 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모리아산,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져서 한 곳에 오직 하나뿐인 성전.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누가? 은성교회 성도들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린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머무시고 내가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 모임이 성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든지 더럽히면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로 구별된 성전으로 모였을 때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란 말이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를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같이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처소인 교회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포로로 귀환하는 이 백성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가장 시급한 명령, 우선적인 명령이 내렸어요.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불안합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요상하게 흘러갑니까?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 성도의 성도됨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너희 모임 가운데 내 영이 머물러 있느냐? 너희 모임 가운데 내가 함께 하느냐? 우리의 모임은 단순히 세상적인 친목단체가 아니잖아요. 세를 과시하게 한 모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성전을 재건하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니까,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고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막힌 것은 없는가?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라. 성전을 회복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 속에는 우리 자신을 거룩함으로 구별하라는 말이죠. 성도죠. 구별된 백성이죠. 늘 말씀을, 이 거룩이라는 말을 설교를 드렸어요.
히브리어 코데시라는 단어, 두 가지 의미를 말했습니다. 구별됐다, 분리됐다는 뜻을 담고 있고, 하나는 잘라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은 그렇게 다시 강조합니다. 거룩을 강조합니다. 성전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 성도의 거룩.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성전이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물 곳은 거룩한 곳이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머물러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구약에 제사장을 통해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처소였어요. 제물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라.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곳에서의 구별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곳이기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어느 곳입니까? 제사장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곳이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교회예요. 말씀이 들려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교회예요, 교회. 내가 말씀을 묵상해요. 내가 말씀을 읽어요. 내 몸이 주의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모여 말씀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들에게 거룩해야 했거든요. 성도가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다 당할 것만 같아요. 글쎄요, 어쩌면 주님이 오시기 5분 전일지도 몰라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이상한 쪽으로 계속 흘러가요. 21일 주일 광주에서 키어 축제라는 개상한 축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장소 허락됐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인터넷에 SNS에 가서 반대를 누르시고, 아니다, 우리는 반대한다. 할 수만 있다면 광주 시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차라리 이들이 우리를 피하려고 주일날 정한 것 같은데 그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다 모여서 온 성도가 하나 돼요. 아니다, 잘못됐다. 우리는 이곳에 그것이 허용되는 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허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상하잖아요. 그걸 허용하면 선진사회, 그런 걸 반대하면 무슨 미개한 사회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전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해 주셨어요.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 동화될 수 없잖아요. 세상이 죄악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을 거스릴 때, 우리는 힘이 없어서 끌려가야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기를 거스리듯이 아니다라고 거슬러 가야죠. 목사들은 순교를 각오하러 아니다고 말해야 돼요. 그런 설교하면 잡혀간다, 잡아가라고 설교해야죠. 모든 교회 목사들이 함께 아니다라고 똑같은 설교를 해야죠. 그건 아니다, 잡아가고 싶으면 잡아가라.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는데 세상이 그렇게 흘러감으로 우리가 동화되어 갈 수 없잖아요. 성전을 재건하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는 인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함으로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거룩한 백성, 그곳에 은혜가 흘러나와요. 그 은혜로 사는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다. 이 은혜를 놓쳐버린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믿는 성도로 불러요? 성전을 건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서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거죠. 같이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하게 하시, 직분을 주셨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기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으면 이 민족의 미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망하는 거예요. 비록 돌아오지만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 얼마나 들뜨고 기쁜 순간이에요. 그러나 성전 재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디어지면, 그 관계가 멀어지면 다시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망한다. 의미가 없다는, 돌아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서 구별하신 이유가 뭘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지 않느냐? 우리가 누군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보라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헐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잘라내야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맞서야 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요상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보세요.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무슨 9포 시대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시 들여다보세요. 가치관이 문제가 있죠. 세상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은 흘러가요. 돈이면 전부예요.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해요. 돈이 없어서 아기를 포기해요. 돈이 없어서 뭘 포기해요. 돈이 전부입니까? 그럴듯하지만 돈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의 샘줄이 흘러나오면 가난한 자 같지만 가장 부유한 자로 사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더라 그 말이에요. 누리더라 그 말이에요. 돈이 답니까?
물론 저희 시대와는 다르겠지만 저는 달랑 50만 원 갖고 결혼했어요.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저는 제 집은 없어요. 사택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제 인생 60여 가까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왔어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로 회복되고 보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기쁨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라, 이 말 속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가? 우리 사회에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다 들어와서 말씀에 올리는 하나님을 중심하는, 성경을 중심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원리는 다 희미해져 버리고 세상의 기준이 다 들어오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성도의 그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이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고 저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 흘러가는 잡다한 그 모든 이방 문화들이, 물질 문화가, 자본주의가, 인간 이기주의, 인간 욕망, 인간의 욕정이, 그것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 성도라면 하나님은 탄식하지 않으실까요? 성전을 재건하라.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막힌 게 무엇인가? 혹시 막힌 게 있는가? 잘라낼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는 그 무엇인가는 없는가? 성전을 재건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막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여러분,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보겠다는 성도들의 고백을 들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예배 대행진 전반기 했습니다. 다시 예배 대행진 후반기 할 건데요, 여러분 예배를 해보게 보세요. 어떤 집사님이 대화 가운데 그런 말이에요. 왜 예배 대행진에 가정 예배를 뺐냐? 맞습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너무 좋았어요. 가정의 회복, 교회 예배, 나 자신의 예배. 하나님과의 회복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러나 그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약한 자 같지만 강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